자, 이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이렇게. 네. 우리 질의응답 시간 이전에 이야기가 이미 되고 있었어서 기도에 대해서도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불교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이야기냐 하면 우리 보살님께서 젊으셨을 때 기도 열심히 안 하고 절에 안 가고 하게 되면 그때 어머님 분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하고 혼나게 되고 이게 정말 나도 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죄책감이 있게 되고 그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조금 시야를 이렇게 다르게 놓고 보게 되면 우리 지금 한국의 현재의 모습, 현재 종교계의 모습으로 봤을 땐 제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현대에 불교가 전통이었던 국가, 전통이었던 집단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불교가 유일해요. 외래 종교가 들어왔는데 근 50년 사이, 30년, 한 50년 사이에 외래 종교에 의해서 종교세가 전친 종교는 대한민국의 한국 불교가 유일해요. 지금 기독교가 이미 세가 더 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으나 우리는 전통 사찰이라고 해서 500년, 1000년 된 사찰이 있죠. 산에. 그 사찰은 관광도 많이 옵니다. 그죠? 거기가 우리 불교의 중심지죠? 교회는. 그렇지 않고 그냥 밑바닥에서 시작을 한 거죠. 우리는 깔고 간 거고. 그런데도 졌어요. 신도수에서는 이미. 그러면 완전히 진 겁니다. 종교로서 불교는 기독교에게 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구 통계하는 이게 우리 국가마다 5년마다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이렇게 찾아지는데 종교인의 종교 신앙 생활에 대한 비율 놓고 보면 기독교와 불교는요, 정말 불교는 창피할 정도의 모습이 나와요. 불교 신자라고 하는데 1년에 절에 가는 횟수 비율.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일주일, 한 달, 1년 비율. 불교는 처참해요. 절에 잘 안 와요. 그리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인도에서 불교가 왜 사라졌을까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인도에서는 어쨌거나 불교가 사라졌어요. 인도가 탄생지인데. 불교가 사라진 가장 큰 이유. 27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불교는요, 정말 인류사에 있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신이 없대. 있을 수 없어요. 그 시대에. 거기다가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거 바보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희생하는 거, 제의하는 거. 제의는 희생하는 겁니다. 동물을 죽여서. 그거에 대해서 악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종교가 바뀌어요. 선업이라는 개념으로 확 바뀌어요. 불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쫙 바뀌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차별성이 사라지는 거죠. 같이 선업 짓는데요. 윤회도 같이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바라문교가 힌두교가 되는 겁니다. 이 불교식이었던 이 선업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업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힌두교는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됐는데 불교는 이게 불교가 되고 부처님 열반하시고 한 200년, 300년 됐을 때 아쇼카 대왕님에 의해서 국교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불교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을 줍니다. 어떤 타격을? 권력화가 되다 보니까 스님들이 상류층이 되는 거예요. 최상류층. 부처님께서는 스님들은 상류층인가요? 하류층인가요? 부처님 제자들은 하류층이요? 전 다계층? 그걸 다르게 더 멋있게요. 신분 철폐하신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계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은요, 신분이란 개념이 있을 수 없어요. 왜? 신분이라는 것은 신하계에서 온 거거든요. 신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이 높은 거고 멀리 가는 낮은 거예요. 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불교의 아주 큰 힘이었어요. 근데 아슈카 대왕 이후에 스님들이 신분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가 어려워지고 현실 참여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사라지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차별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지게 되니까 불교가 다시 힌두교의 어떠한 그런 재래의식 이런 걸 따라가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들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슬람이 들어오죠. 힌두교는요, 계급이 있습니다. 인간이 차별돼 있어요.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내가 계급이 저 천민이라고 해도 신의 뜻을 따르는 거니까 수긍하고 삽니다. 힌두교는 수긍하고 살아요. 불자분들은 그래도 계급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없어요. 복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이슬람이 들어왔는데, 이슬람은 신 앞에 평등해. 즉 인간 차별이 없어요. 계급이 없어요. 이슬람이 계급이 없어요. 불교하고 차별이 없죠. 그죠? 불교와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불교는 이슬람이 쫙 들어오니까 불교는요, 지식층에게 전달됐었어요. 그리고 상업계층에게 전달되고, 상업계층인 사람들이 자기의 탐구를 많이 하거든요. 자기를 보고 탐구를. 근데 이슬람이 무역을 장악하던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 이쪽 중앙아시아를 딱 장악하니까, 그리고 상업이 무역이 딱 끝나버리니까 인도도 농업을 하는 국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불교는 농업을 하는 국가에서 탄생된 종교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활발한, 역동적인. 그런데 이렇게 농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쪼그라들어요. 사유가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개념이 강해지게 되겠어요? 힌두교처럼 기도하면 복 있어. 정토. 이러한 개념도 강해지고. 부처님이 신격화 되고 자꾸. 내 스스로가 그러한 실천 속에서 복덕을 짓고 살아가는 이 삶이 문제가 아니고, 부처님을 하나의 신으로서 섬겨서 열심히 하는 복이 있어, 이러한 개념으로 불교도 힌두화처럼 가는 거고, 이러한 개념에서 이슬람이 쫙 들어온 거예요. 이슬람은 상업을 하는 계통을 쫙 정복하면서 왔다 그랬잖아요. 불교의 핵심 시설은 다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면 상업을 하는 무역 도심이나 이런 곳에 핵심 시설이 다 있었겠죠. 거기가 이슬람에게 먹힌 거예요. 즉 불교가 차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도에서. 농사를 짓는 사회에서 힌두교가 장악해버렸고, 상업을 하는 건 이슬람이 장악해버렸고, 자인화교는 그래도 극단적으로 하니까 종교가 남았는데, 불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곳에서 기도에 대해서 힌두교랑 경쟁하면서 갔다가 이것도 아니니까 무언가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흐지부지해지다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가끔 하는데, 70년대, 80년대 우리 어머님분들은 기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쌀을 이고 오셔도 머리에서 내려놓지 않고 부처님께 올리는 거니까 정성이 정말. 부처님께 비나이다 하셨죠. 정말 비셨어요. 정한수 이 장독계에 보름달이 뜰 때 정한수의 힘을 올려서 기도하는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엄마 하는 거 봤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사라졌죠. 그렇게 기도의 개념이 우리 어머님 세대는 강했어요. 천신에게 기도하고 북두막신에게 기도하고 부처님께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70년, 80년, 90년대 우리나라 어땠어요? 잘 살았죠. 기도했더니 아들들이 막 교육도 엄청 시키고 학교도 잘 가고 막 기도했더니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했죠. 철야정진하고 막 딸이 있는데 기도 안 해? 왜 안 해?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80년대, 90년대가 되면 불교는 가면 갈수록 스님들은 이야기를 안 하시고 기도만 이야기하시고, 절에 가서 어머님은 기도 열심히 하시고, 아들, 딸도 7, 8살 때는 가라니까 절에 갔는데 쉴 곳도 없고 놀 곳도 없고 떠들면 욕먹고 내 또래끼리 어디 가서 놀 데도 없고. 그런데 그때의 교회는 한참 확장할 때고, 전도하고, 이 교회가 무슨 교회라 그러죠? 이렇게 교회가 없는 곳에 이렇게 개척교회, 그때는 막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무수히 많았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젊은 애들 오면은 그래 와라 와서 막 공부도 시켜주고, 그리고 또 저도 우리 어릴 때 10대 때 20대 말고 10대 때 성당 가고 교회 가는 친구들 엄청 많았거든요. 왜? 여자친구 만나려면 성당 가고 교회 가는 거예요. 가면 사교회장이고, 갔다 오면 여자친구 만났다고 내 친구들도 이야기하고, 너도 가봐라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한 거죠. 바로 옆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 옆에서. 그리고 거기도 기도하면 복 있어. 그러니까 60, 70, 80년대에 불교에 대해서 절에서 스님들이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기도하면 복 있어요 이 말씀만 드려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들, 딸들이 정말 공부하고 취직 잘 됐고, 근데 그 아들, 딸들이 10대 때 교회 가고 성당 가면서 엄마 나 성당 가고 교회 갈 거야.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했나요? 대다수 분들이 그래 교회 가서도 열심히 기도하면 돼. 왜? 기도하면 복 있으니까. 부처님께 기도할 거 하나님께 해도 돼. 이런 이야기가 일반화된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아들이 절에 가고 뭐 했으면 좋겠어 했는데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교회 다녀요. 그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가. 왜? 우리는 내려놓는 것에 익숙한 거죠. 마음을 내려놔. 무조건 내려놔. 마음을 어떻게 내려놔요? 마음을 내려놓는 게 불교 용어일까요? 제가 굉장히 비판하는 거예요. 마음을 왜 내려놔요? 현명하게 바라보는 거지. 마음을 현명하게 와서 길들이는 거지. 마음을 현명하게 길들이는 게 아니면 수행이 왜 있어요? 마음을 내려놓는 게 어디 있어요? 길들여서 아는 거지. 우리 상에 사로잡혀서 어떠한 상황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바라보는 지혜가 있으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불교는 이거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마음 내려놔. 그러니까 내려놨더니 어떤 현상이 된 거죠? 아들, 딸이 교회 가니까 마음을 내려놨기 때문에 아이고 뭐 그런 거 이해하지 뭐 그래 교회 가도 돼. 그래서 지금 한국 불교의 지금의 모습이 온 거예요. 대다수 분들은 다 이야기하셔요. 저도 이렇게 보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절에 이렇게 오는데 선거 때 되고 하면, 근데 그분들이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우 스님 제가 지금 교회 다니지만 우리 엄마는 절에 다니셨어요. 다. 오시는 분마다 다. 경기도 광주시에 절에 다니는 시의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성당 다니고 교회 다니지. 국회의원 절에 다니는 분은 2분인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시장님 절에 다니면 없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절에 다니는 정치인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불교의 현실이에요. 왜? 그분들 오시면 다들 이야기하셔요. 우리 어머니 절에 다니셔서 저 어릴 때 절에 다녔어요. 우리 불교의 현실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 기도라는 것은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불교는. 불교의 기도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 그리고 나를 바꾸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신장분들이 나를 옹호하는 거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열심히. 그런데 우리는 의지처가 필요해서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걸 알고 부처님을 의지해서 안정감을 얻는 거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바꾸는 거고. 어떻게? 그게 핵심인 거죠. 복이 있게. 자비희사로. 그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의 핵심인 거죠. 불교의 핵심. 이것이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우리 현실의 불교계의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랑 똑같이 절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면 복이 있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불교는 기독교에게 이겨낼 수 없다 생각을 해요. 교회가 신도수가 줄죠.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인 거고, 종교의 역할을 이미 삶이 담당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스님들도 출가 비율이 적고. 왜? 이미 집안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유튜브 있고, 게임 있고, 뭐 넷플릭스 있고, 디즈니 있고, 소통? 컴퓨터로 하고, 이 아들 나가서 재밌게 살고, 그죠? 종교가 필요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종교가. 그러니까 기독교도 인구가 줄죠. 불교는 이야기할 수 없죠. 준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면 불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부처님 말씀처럼 시작돼야 돼요. 종교를 비판했던 부처님. 부처님은 종교를 비판하고 나오신 거잖아요. 아트만을. 그리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주인공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떤 세상이에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의 세상, 유튜브의 세상, 드라마의 세상이에요.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죠? 우리가 보는 재밌는 드라마? 주인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을 이겨내서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변화 속에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여기 있어요.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내 어려움을 자비이사라는 복덕이라는 기운으로 현명한 반야의 지혜로서 연기의 지혜로서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준비해서 이겨내면서 복덕을 증장해서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드라마의 삶처럼 내 스스로가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가, 이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재밌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사라지고 지금 종교,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쇠퇴하듯이 신에게 기도하면 복이 있어, 이 이야기 하듯이 부처님께 기도하면 복이 있어, 이 이야기만 주구장창 한다. 기독교, 불교, 모든 종교는 다 현대에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재미없어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집에서 게임하면 재밌어요. 이미 재밌는 사회가 됐어요. 여유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젠 생명력 없어요. 물론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좋습니다. 하나의 저는 명상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그리고 불교라는 어떤 이러한 연기, 무명, 상의 기운으로 봤을 때 인간의 어떤 개념과의 다른 또 하나의 개념의 신장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불보살님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기도 열심히 옹호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강조하게 된다고 하면 교회나 절이나 차이 없게 돼요. 이거는 불교에서는 종교로서는 이야기할 수 있으나 불교라는 부처님의 법의 생명력, 특성, 멋있는 모습을 이야기할 땐 이게 먼저이면 안 된다. 변화 속에서 내가 바꿔갈 수 있는 것, 내가 주인공으로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먼저여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와, 미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미워지지 않았다. 시간이 해결해 줬을까? 보살님께서 미움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셨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벗어나졌겠죠. 미움이라는 게, 잘 보세요. 제가 명상 이야기할 때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느낌이라는 감각이 강한 거예요. 미움이 왜 생기냐 하면, 저를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 미워요. 왜 밉죠? 내가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쁜 것 중에 피해 준 것도 있을 거고, 기분 나쁜 것 중에 얼굴만 봐도 기분 나쁜 게 있을 거고, 기분 나쁜 것 중에 말만 들어도 기분 나쁜 게 있을 거고,
감각은 이유라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의식이 만드는 감각도 있을 수 있고, 감각은 미움이라는 게 어떤 현상에서 배신감을 주고 뭘 하더라도 감각이 움직인 거거든요. 그죠? 미움은 감각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아무리 내가 내려놔 뭐 해도 이 감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 감각이 예민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지금 쫙 사라졌다. 감각이 지금 내려와 있는 거겠죠. 완전히 사라지셨다. 그럼 미움이 완전히 사라졌겠죠. 그런데 완전히 사라진 상태인데 아우 내가 미움이 사라졌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 무언가가 씨앗은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까지 다 사라졌다. 그럼 미움이 사라진 거죠. 그렇죠. 그게 길들여진 거죠. 근데 길들여진 것은 내가 끌고 와서 길을 들인 건데, 끌고 와서 길들인 것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하셨다고 한다면 끌고 와서 길들여진 거죠. 길을 들인 거죠. 또 시간도 역할을 했을 거고. 그렇게. 그러면 길들여 놓으신 거죠. 근데 길들여 놓은 것은 내가 철저하게 길들여 놓은 걸 아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는 얘가 작용 안 하게. 이 고양이, 이 개, 이 사자와 같은 감각이 다시 나에게 발톱을 드러내지 않도록. 감각은 어느 순간 발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 의식과 전혀 정반대에 있는 L에서. 그것은 언제나 길들여놔야죠. 그래서 명상, 그리고 바라봄, 대응하고. 언제나. 중요한 거죠.